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고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 속에 우리 임마누엘 설교 모든 가족들이 40일 집중의 시간표에 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표 속에 나의 빈 곳을 찾아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내리시는 힘을 얻어 누려 현장의 빈 곳을 찾아 살리는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현장에 성경 속에 있는 5기초, 그 기초를 통한 전도운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3절 한 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제가 오늘 제목은요, 나중에 쓰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지금 전도학교로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고 있습니다. 40일 집중의 시간표 속에 귀중한 전도자들이 말씀을 소통하고 현장 소통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응답을 받게 되면, 응답을 확인하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 시간표가 여기 있구나, 이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사 불신자가 복음 받고 영접하는 시간표가 우리 과거에 많이 있었고 오늘도 진행 중이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돼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이 생명을 얻게 되면 복음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왜 필요한지, 내가 왜 다락방에 참여해야 될 것인가, 내가 왜 지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될 것인가, 내가 그럴 게 아니라 임마누엘 서울교회 등록을 해야 되겠구나, 성도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구나, 이거 뭐 알아야지 방향을 잡고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과 그 사역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생명을 얻었다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시스템이 현장에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죠. 여러분이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하나 이제 확인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 현장의 전도운동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현장이 그 한 사람이 맞나 확인해야 될 그런 시간표도 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 이게 달려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럼 이제 이 현장에 확인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확인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속에 있는 전도가 팀사역이죠. 내 주장과 내 철학과 내 이념을 이 사람에게 막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제자를 간절히 하나님은 찾고 계신데 그게 당신이 맞냐? 나는 이 언약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날까지 기도하면서 당신이 그 한 사람이 맞다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같이 전도운동하게 해달라고 계속 집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지금 40일 집중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게 했고 말씀 소통하게 하셨다. 근데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않냐? 당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속에서 질문해봐라. 그 한 사람이 내가 맞는가? 그죠? 그래서 이 확인하는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장화하라고 주신 메시지를 전도학교 시간에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이게 지지난주에 우리가 사명자 가이드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지금 시간표를 하나씩 체크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어떤 실수를 했었냐면은 현장에서 이게 팀 사역을 했어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세계복음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아멘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제가 그 사람 찾아서 수년을 찾아 헤맸었는데 드디어 찾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집에 그냥 왔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하다 하고 빠이빠이 하고 왔다니까요. 그 이후에 시스템이 중요한데, 그죠? 아싸 찾았다 그러고 그냥 집에 온 거예요. 찾았다면, 확인되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게 준비하신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제자로서의 어떤 정체성과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도 이 훈련이란 응답 속에 지금까지 인도받아 오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이 조장으로 심부름할 상황인지, 시간과 장소를 헌신하며 내어놓고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현장을 향한 이 눈을 뜨고, 그리고 불신 현장을 향해 마음이 뜨거워져야만 하는 이 중대한 컨셉과 컨텐츠를 이 사람이 갖춰야 될 건데,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시간표에 맞게 심부름하고 도와야 되겠죠. 이분은 드디어 그 시점을 넘어 이제는 사역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명자로 하나님이 이제 확립시키셨다면, 거기에 맞는 이제 심부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제자죠. 그러면 이 시간표에 속한 그 귀중한 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는데, 그때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소통하며 나눌 것인가, 시간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EBS 기초 메시지 가지고 이 시간표에 속한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말씀 심부름 하실 수 있도록 전도학교에서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시간표는, 응답을 이렇게 이전 캠프, 준비 캠프를 통해 찾았기 때문에 실제 캠프는 말씀 운동이죠. 하나님이 성경 속에 예비하신 전도 운동과 전도 캠프의 최종 결론은 제가 알고 믿기로는 말씀 운동 5기초입니다. 이 말씀 운동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느냐가 제가 알고 믿기로는 전부입니다. 제가 한 장로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한 장로님이 사업 현장에서 지금 수년째 예배를 지속했다 하시더라고요. 사역자들도 번갈아 많이 들어오셨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도가 안 된다. 왜 이럴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장로님과 이 대화를 쭉 나누는 중에 조금 이제 발견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그 장로님과 저와의 이게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부분, 제가 이게 포럼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장로님과 쭉 대화를 나누는 중에 굉장히 이 장로님께서 논리적이구나,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굉장히 바른 분이구나. 그래서 이게 단계를 보고 그 순서를 밟아 나아가실 수 있는 이렇게 눈과 그런 수준이 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혹여나 제가 이제 예상을 한 겁니다. 장로님이 생각하실 때 이 직장 내에서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려면 좀 딱딱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억지로 해야 되는 분위기 때문에 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 좀 일단 모이는데 좀 의미를 두셨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너무 딱딱해하지 않도록 뭔가 분위기를 풀고 편안하게 모일 수 있는, 이게 분명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들이죠. 일단 이제 모이고 좀 이제 분위기도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뭐 떡을 떼면서 좀 편안해지고, 서로 좀 긴밀해지고 이제 친해지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응답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주 잘하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만 이제 포럼을 한 겁니다. 장로님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오셨던 그 수년 동안 응답은 다 되셨을 겁니다. 일단 모여졌을 것이고, 모여서 서로 좀 편안해졌을 것이고, 좀 친해졌을 것이고, 신앙 상담도 가능할 만큼 뭔가 영적인 분위기도 잡히셨을 것이고, 처음에 생각하셨던 대로 사실은 응답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장로님은 왜 여기 이제 제자가 일어나지 않느냐, 전도가 왜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나, 그런 말하자면 이거 과연 되나? 막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거거든요.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는 제가 100%는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태는 일단 모이는 데 의의를 두는 듯 보일 수 있고, 모였으니까 딱딱하면 안 되니까 분위기가 좀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상황도 분위기도 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뭐 다과도 나누고 대화도 많이 하고 포럼도 많이 하고 잘 하셨고, 그런 부분들은 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무슨 생각으로 그 처음 시작 전부터 진행 과정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엇에 딱 꼽혀 계셨어야 하는 것이냐면, 만약 그러지 않았었던 것 같다 싶으시면 앞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운동은 전도만을 목적으로 세팅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일단 모이는 데 의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였으니까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 막, 우리가 의도가 막 그것만을 위해 모인 건 아닌데 그 중심으로 좀 흘러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 모임이 되면 또 기분 나쁠 건 없거든요. 좋거든요. 우리 산업 현장, 직장 현장에서 예배가 드려지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다 보면 그 분위기에 그냥 우리가 젖어 들어가기가 쉽죠. 근데 모두가 그럴지라도 그 문의 역할을 한, 또 하나님이 그 현장에 중요한 사역자로 세우신 우리 전도자들은 분위기는 그렇게 보일 줄 몰라도 마음 생각 중심에 절대로 변함이 없이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를 전도운동하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시스템이다. 그죠? 이 시간표가 성막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드디어는 우리의 장막, 우리의 현장에까지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죠. 네,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표에 지금 머물러 계실 수도 있습니다. 머물렀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이 중요한 시간표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전도자의 삶 속에 드디어 현장에 가서 말씀 심부름하는 일이, 주기적으로 말씀 심부름하는 일이 벌어지셨을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한켠에 좀 갈급함이 있습니다. 계속 지속하여 현장을 나가긴 하는데 이게 전도운동은 안 되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제자화되진 않는 것 같은 뭔가 마음 한켠에 어떤 부담일 수도 있고, 나는 뭐가 부족한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사실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에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게 서 계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중심 한켠에 이 시간표를 기대하며 이제 기도하는 그런 40일 집중 시간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도가 되어지는 걸 넘어 하나님은 이 전도를 준비하셨습니다. 파급되는 거죠. 여러분 한 명이었는데 2명, 3명, 5명, 10명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어떻게 수도권 전역에 전도운동 10만 제자 찾고 복음화 운동을 일으킬 만큼 2000지교 운동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일시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파급, 확산, 그리고 재생산을 위해. 이 일에 대한 어떤 실마리도 지금 단 하나도 없는 것 같다 하여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미리 응답의 언약 속에 오로지 기도하면서 이제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게 다시 돌아오겠네요. 팀 사역 메시지 우리가 나누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힘있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 곳곳에서 제자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들도 너무너무 많을 거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그리고 다다음 주간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눠 나갈 것이고, 오늘은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확인하고 인도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 미리 응답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이 이전에 나의 빈 곳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치유할 뿐만 아니라 빈 곳이 가득한 미래 현장을 살려내야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빈 곳과 미래라고 하셨는데요. 지난 화요 집회 메시지 전도제자에서 주셨던 메시지죠. 나의 빈 곳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듣지도 못했고 가지지 못했던 그 과거의 시간, 복음 없었던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인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글쎄요, 저의 경우는 이러니까 좀 쉽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오랜 시간 살아왔거든요. 다 알지도 못하고 본 것도 없으면서 제가 좁게 본 그게 모든 것인 줄 착각하고 그 안에서 고집 부리면서 주장하면서 제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3분의 2가량을 그렇게 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이 없던 제가 그리스도를 딱 만나게 된 그 시간표가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를 치유하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셨듯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도 말씀 받으면서. 참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의 99.99999%는 다 틀렸다. 틀렸을 수 있다를 넘어 다 틀렸다라고 제가 어느 날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정을 하니까 일단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제가 막 주장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내가 설명을 자세하게 했는데도 이 사람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거나 이 모든 상황 정황은 이래야만 하는데 뭔가 하나님 문을 계속 막으시는 것 같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말은 안 하고 말은 못하던 막 제 마음에 막 신경질이 나고 막 한계에 부딪히고 막 주저앉고 싶고 계속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잘 하는 듯 보이지만 계속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또 집중의 시간표 속에 내 생각은 다 틀렸다라고 인정하니까 일단은 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편해지는 게 그냥 마음 편한 그런 상황인 줄 알았더니 가만히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에서 내리는 힘을 공급하고 계신데, 그렇잖아요. 24, 25 영원 공급하고 계신데 제가 그거를 볼 수 있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영육간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내가 공급받고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니까 편해졌던 거예요. 그죠? 마음 편한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참으로 와닿기 시작하고 편안하게 이제 말씀 따라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인도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이 대부분이 틀렸다라고 인정하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훨씬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를 수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것에서 이거 놔줘야 되는데 이거 놔주지 못하고 있는, 그죠?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익숙하고 많이 들은 거라 빨리 우리 귀에서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리죠.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땐 제 입장에서 제 경험을 미루어 여러분들께 포럼하자면 내가 아프니까 그냥 빨리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 많은 것 같아요. 듣기 싫으니까. 아프고 듣기 싫으니까 저 말 또 하냐 이러고 그냥 흘려버리는 일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속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참된 치유와 위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얻어 누리는 사탄이 주고 있는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상태,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상태에 따라 사실은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인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될 수밖에 없는데 안 되어지고 있는 것 같다면 이 상태가 전도자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주셨고 그 은혜와 그 혜택 속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도 있고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주셨고 저와 여러분 받을 게 응답과 축복과 은혜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 시간표의 사람들은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이제 고통 속에 이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이제 집중하면 살 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도 모르고 방법도 없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과 분열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집착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이제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 속에 머물고 있죠. 나, 물질과 성공,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세상의 발전에서 문화화 되어버린 우상과 우상 신전 운동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가운데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 가운데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담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현장으로 나를 살리는 운동을 위해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간단한 답을 찾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보좌와의 축복은 전도 제자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현장에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장래 문제, 정신 문제, 너무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휩싸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왜 행복해야 될 인간이 이렇게 행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고통하며 빈 곳을 찾아 메우고 해결해야 될 건데 빈 곳만 찾아 돌아다닐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왜 떠났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는 무서운 죄인데 바로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죠. 이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된 이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된 거죠. 그 죄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전 세계가 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재앙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죄악이 가득했다. 그 시대를 묘사하죠. 그 시대 어떻게 묘사하십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 저는 어렸을 때 동화책을 통해서도 보기도 하고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 통해서 포럼을 듣기도 하고 설교 시간에도 네피림 시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영화를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죄악이 가득했구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구나. 이거 제가 어떻게 이해했었냐면요. 그 시대는 폭력과 범죄와 인간성 상실과 말살과 이런 것들이 가득했나 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어렸을 때 상상을 하니까 영화 한 장면처럼 문 열고 나가면 사람들이 폭력배들이 가득한 거죠. 너무 비인간적인 범죄와 윤리 도덕적으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그런 사회 상위 인간들의 모습이 그때 이렇게 펼쳐졌겠구나, 이런 상상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편하고 싶어서 아마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나쁜 놈들은 멸망받아 마땅했겠지. 옛날 이야기잖아. 옛날에 그렇게 악했나 보다.
그러니까 다 멸망받은 거구나. 아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제가 도달할 수 있었던 생각은 이제 여기까지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장하고 나니까 이 부분 놓고 곰곰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셨을 텐데, 얼만큼 죄악이 가득했기에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가 다 말살될 만큼 그 정도 심각한 죄였네요. 그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이 항상 악했다는 게 얼마만큼 악한 생각을 했길래 인간도 멸절당했는데 지구 전체가 재앙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냔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죄였기에 그랬냔 말이죠. 예수님 말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답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진짜 징조는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결론적인 메시지를 그 24장에서 쭉 주셨죠. 그러면서 그 24장 31절부터입니까? 37절부터 41절에 예수님이 그런 설명하시잖아요. 인자에 임하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 주의 깊게 본문을 봤다니까요. 늘 궁금했거든요. 죄악이 가득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 얼마나 악했던 걸까? 얼마나 가득했던 걸까? 뭐였을까 이 죄가? 그죠? 제가 복음 정확하게 듣지 못했을 때 얼만큼 죄를 지면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이냐. 하나님 무섭기도 하시지.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네피림 시대를 쭉 설명해 주신 내용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러느라고 바쁠 것이다. 먹고 마시느라고 바쁠 것이다. 두 여인이 함께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이다. 밭에서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가 멸망이 어떻게 임한 거예요? 여기 폭력배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예에. 여기 뭐 살인, 이런 범죄, 성범죄, 도박,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사랑합니다. 가정을 이루고요. 바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요. 건강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거고 우리 삶의 여유를 위해서 당연히 필수적인 요소 아닙니까? 그리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밭에 나가서 일했다니까요. 그리고 맷돌 같이 돌리면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 먹고 삶을 나누고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성실하고 정상적이고 규모 있게 잘 산다고 사는데 왜 인간은 계속 고통 가운데 빠져드는 것입니까? 문제는 무엇이고 죄란 정말로 무엇입니까? 어떤 죄가 가득했던 것이고 무슨 생각을 했기에 항상 악한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고통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람들이 계속 살아갑니다. 보람 있는 삶, 균형 있는 인생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어지네요. 될 듯 될 듯 안 됩니다. 그렇죠? 자꾸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자꾸 분쟁합니다. 스스로도 하고 서로 간에도 하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과 동네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제대로 서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고 남을 넘어지게 만들고 이런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허덕이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많이 목격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육신의 삶이 질병으로 혹은 질병 같은 상황과 상태 가운데 내몰려 중요한 건 이제 시달린다는 거죠. 육신의 질병이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 나라 기대하며 영적으로 힘 얻어 성령 충만 누리면 그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고 힘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와 계획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허락하신 시간표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면 병상에 누워있다 해도 그 사람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시달리기 시작하면 마귀가 계속 파고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자체가 빈 곳이니까. 사도행전 8장에 이런 현장들이 쭉 나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이 저무니까요,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마태복음 8장이죠, 그건 16절로 17절, 예수님 앞에 병든 자들 이렇게 데리고 오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치유해 주셨다, 이유도 밝히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 말씀 성취 응답의 시간표에 서 있는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다락방을 하신다면 전도운동을 목적으로 여러분은 마음에 담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끼리 모인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친교의 장이냐, 양육의 장이냐, 이게 성경적인 전도 현장의 그 시간표가 맞냐, 이런 것 때문에 막 헷갈리시고 내가 잘 못하는 것 같고 뭐 그런 마음 드십니까? 복잡한 생각은 다 치워버리십시오. 여러분 혼자라도 여러분만큼은 마음속에, 영혼 속에 여기는 전도운동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운동 시간표다, 그렇게 마음 먹고 결단하고 언약 잡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운동은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너무 현장에서 강하게 느끼고, 이제 제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한 게 있다니까요. 전도를 좀 알고 싶고 보고 싶고 깨닫고 싶어가지고 훈련받고 막 따라다니고 막 많이 했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자책도 하고 막 많은 한계에 부딪히는 시간표를 겪었는데, 혹시 그런 한계를 맞이하신 분들은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현장을 갈 때마다 복음 편지 메시지 이렇게 들고 갔었어요. 제 수준이, 제가 본 바가 아직 미약해서 시간표를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시간표를 이렇게 보지 못하니까 기도도 좀 막연하게 했어요. 그 현장과 대상자에 맞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정해진 시간에 가야 되니까 너무 무성의하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계속 되다 보니까 그냥 가서 쭉 읽고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가짜 같고 이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거라는 걸 제가 믿긴 하지만 제가 너무 이 전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고 막 복잡하더라고요, 제 생각이. 그러다 어느 날 복잡한 저에게 하나님이 간단한 답을 주셨어요. 우리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어라.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통해 세계복음화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진행해 나아가시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임을 믿어라. 제게 아무 일도 안 벌어졌었거든요. 지독히도 되는 것도 없고 전도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답은 미리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100%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현장에서 전도의 문이 될 사람을 저에게 언젠가 붙여주실 것을 제가 100%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문으로 하여 말씀 운동을 펼칠 건데, 이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100% 믿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걸 제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100% 믿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날 이 시간 이후로 복음 편지를 현장에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막 사무쳐가지고요. 이게 전도운동하라고 말씀운동에서 사용할 말씀의 규례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데 제가 복음 편지 지겨워하더라고요. 해도 안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 머릿속에는 기초, 기본 이게 들어가 있어요. 뭔가 수준 낮은 것 같은. 제가 이미 사역자로 간다는 제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요. 제가 다 아는 거, 뻔한 거 저번에 또 했는데 뭐 한번 해보지 뭐. 제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운동을 위한 다락방이 열리면 그때 들고 가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믿고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먼저 미리 보고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뭐 그날 오면 갈게요, 이게 아니고요. 정말로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열어주시면 들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니 제가 이 말씀 함부로 들고 다니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의 검을 저는 전쟁에 쓰라고, 영적 전쟁에 쓰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그냥 제 취미생활 하는 듯이 그냥 그렇게 썼군요. 이걸 뭐 정말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제가 기도하면서 들고 가야 될 말씀인데 이거를 무슨 주방에서 이렇게 사과 깎고 양파 썰고 막 이런 용도의 식도처럼 그냥 이게 주방에서 쓰고 물로 헹구고 이렇게 던져놓고, 제가 그랬군요. 이건 무슨 복음 편지 그 책을 막 우리가 막 높게 쳐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제 그릇과 제 자세, 그죠? 이게 없는 거예요. 증인 되리라 했는데 제가 이래가지고 가서 읽어주기만 하면 된대 하고 들고 가서 읽어주면 될까요, 과연? 저는 안 되던데요. 그래서 그날 그 시로 이제 제 모든 동기를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뭐 되어지는 전도 하나님 시켜달라고 그것도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세계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저 사용해 주시면 감사한데 제가 막 위대한 막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이런 기도 안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생명운동 하나님이 애타하시는 그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연결돼서 너무 귀하게 이렇게 말씀 사모하고 신앙생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만난다면 아무 이유, 동기, 목적 없이 깨끗하게 강단 메시지 전달하고 성구 같이 읽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 얘기하고 복음 집중하겠습니다. 뭐 되어지는 전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주변 보니까 뭐 되는 것도 모르겠고, 근데 하나님이 행하실 거 믿고 당연한 거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현장을 계속 열어주시면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들어서 알고만 있었던 지식적인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진짜 원인, 죄가 뭔지,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제 불순종과 불신앙의 상태 가운데 이렇게 스며들게 하시면서 바꿔주시고 보여주신 거죠. 제가 그래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왜 사람들이 틀린 것을 찾아 이렇게 헤맬 수밖에 없는가. 제가 이 사람들을 막 폄하하거나 아래로 보거나 무시하거나 저 불신자들 징그럽게 여기지 않고요,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1년에 한두 차례 캠프할 때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그냥 하루에 눈 뜨고 삶을 시작해서 이렇게 우리 돌아다니면 어디서나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삶,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꼽혀 있는 거, 시대의 흐름과 방향 따라 사람들 우우 하면서 막 움직이는 거, 저도 뭐 거기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구나. 너무 안타깝구나. 그죠? 이것은 성경만이 알리고 있고 성경 속에 하나님이 밝혀주신 복음과 전도운동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고 알 수 있죠. 이 불행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경만 알리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인류가 시작하던 그 처음부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 문제가 발생하기 전인데 이걸 찾아가서 마귀가 넘어뜨렸으니 마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우리 40일 집중하는데 어제도 우리 김종인 목사님 막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전혀 상관하지 마시라. 개의치 말라. 근데 그렇게 여러분 개의치 않아도 마귀는 찾아온다. 그죠? 여러분 상관없다 해도 마귀 찾아온다. 상관 있다 해도 찾아온다.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라. 피조물에 불과하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한테는 뭐 기가 막히게 우리 속이고 넘어뜨려서 너무 대단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과 저 마귀가 대적관계가 성립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좀 두려워할 이유도 없지만 그러나 그냥 쉽게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발생하기 전에 이거 넘어뜨리면서 창세기 3장 문제 일어난 거니까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난 우리들 속이는 건 마귀 입장에서는 훨씬 쉬울 겁니다. 그죠? 어디에 여러분들이 딱 극단적으로 자존심이 딱 걸려있는지 마귀가 알 거거든요. 성경만 밝히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혔고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무엇인지, 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통해 인간에게 찾아온 이 고통의 인생의 그 결과 무엇인지 역시 성경이 밝히고 있죠. 고통을 상징하는, 여자에게 고통을 상징하는, 남자에게 고통을 상징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남은 겁니다. 나만.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마귀가 그를 사로잡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보다 힘이 세잖아요. 너는 내 거다 이거죠. 그래서 짐승들에게 이름 지어줬었는데 이 여자에게 하와라고 이름 붙여주죠. 너 내 거라는 겁니다. 넌 내게 종속됐다는 거죠. 그죠? 가부장 제도,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문화니까요. 근데 이 영적인 흐름은 하나님을 떠나 아담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여자도 너는 내 거야. 마귀의 틀에 딱 사로잡혀가지고요. 근데 20절에는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여자다. 아담도 여자도 하와도 전부 창세기 3장 문제에 잡혀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운명 가운데 속하게 되었고, 이 불행은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오늘 따르고 있구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잠깐만 생각해도 참으로 그렇습니다. 갈수록 세상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갈수록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이렇게 사람들의 삶과 생각은 갈수록 팍팍해져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질병들은 계속되고요? 왜 사람들의 범죄는 나날이 악랄해지고 교묘해지고 그 나이 때는 아래로 내려가고 너무너무 발전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의 고통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고 있구나. 내게로 오면 쉴 건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건데, 마음과 영혼이, 그 생각이, 그 뇌가 하나님을 떠나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영적인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동하셔서 거기서 건져주셨으니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누리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만큼은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이 말씀 운동의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다시금 새롭게 기도가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불행은 없어지지 않는가? 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까?
단순히 영적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이가 있죠. 성경은 그 이름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단이라고요. 대적자, 고발하는 자잖아요. 한국식 표현이 마귀죠. 이 마귀가 악령이라고도 불리는데 우리를 미혹합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사탄 마귀, 이 악령이 천사장으로 있을 때 거느리고 있던 수하들도 동시에 같이 타락한 거기 때문에 그 수하들, 귀신들을 통하여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이제 역사하고 있죠. 이 사탄 마귀가 언제부터 출현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로 19절이죠. 원래 천사였는데 하늘로 타락하여 하늘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이 존재가요, 지구 가운데로 출현했고 그렇게 인간을, 이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마귀는 저와 여러분 향해 24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든 걸 활용합니다. 그죠? 함정 올무틀, 창세기 36, 11장이 함정이잖아요. 사도행전 13, 16, 19장이 틀이잖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게 올무 아닙니까? 함정, 올무, 틀. 제가 이래 생각해 봤다니까요. 함정을 그리고 틀을 전문적으로 놓는 사람은 사냥꾼이겠죠. 사냥꾼이 전문성이 있을수록 아마 특정 잡고자 하는 동물도 정해놓을 겁니다. 전문성이 있을수록. 그죠? 대단한 실력자들은 그렇게 하겠죠. 목사님 낚시 얘기하실 때 보면은 대상어종이 아니면 그냥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진짜 전문성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겠죠. 그 전문성 있는 사냥꾼이 놓는 게 함정입니다. 그 함정은 뭐 이렇게 파놓고 위장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내가 잡고자 하는 대상 동물이 좋아하는 뭔가의 미끼를 놓죠. 그러면 잡히는 그 동물은 자기가 좋아하는 냄새를 따라오다가 잡히는 거 아닙니까? 틀도 뭐 비슷하다 볼 수 있겠죠. 저 틀 하니까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쥐 잡던 그 쥐덫 생각나던데요. 역시 그것도 미끼 같은 거 걸어놓죠. 올무는 더 잔인합니다. 올무는 미끼 이런 게 없잖아요. 미끼 없고요. 전문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 대상 동물들이 어떤 경로로 다니는지 다 압니다. 우리한테는 안 보이는데 발자국도 다 보잖아요. 낙엽 위에 찍혀있는 발자국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물들이 안전하다고 여겨 다니는, 나만 아는 길이라고 해서 익숙하게 다니는 그 경로를 기가 막히게 알고 눈에 잘 보이지 않게 철사로 이렇게 올가미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동물 입장에서는요, 나만 아는 길입니다. 안전한 길입니다. 여긴 절대 안전한 겁니다. 그죠? 아무 의심할 요소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걷다가 딱 얻어 걸리는 게 올무죠. 잔인하죠. 발버둥 칠수록 조여옵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99.999%가 틀렸다라고 인정할수록 그게 정확하고 안전하고 빠를 수 있다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안전하다고, 정확하다고, 절대 이거 맞다고 여기는, 그게 복음이 아니면 사단이 파고드는 빈 곳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옥같이 살다가 불신자들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저주의 사슬을 끊을 전도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면, 모른 채 이렇게 계속 방치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 거짓말에 계속 속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모든 사람이 귀신에게 이렇게 잡혀있고 눌려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7절 8절에 그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귀신에게 장악당하고 고통 속에 눌려있는, 거기에 전도자 한 명이 들어가서 온 성에 큰 기쁨이 있는 이 전도자의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불러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이 상태 가운데 방치되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25절로 28절입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계속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이 고통은 그대로 전달되고요. 이게 정신과 마음 상태까지도 영향을 주고요. 사로잡게 되고 그렇게 지옥같이 삽니다. 그러다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너무 뻔합니까? 이게 너무 아프게 지금도 연속되어지고 있고 지속되어지고 있는 현장의 빈 곳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바른 복음을 말해주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또 사람을 통해 뭔가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착각까지는 아니겠지만 잠시일 뿐이죠. 그게 복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데 뭐 세상적인 거 다 나쁜 거고 다 버려야 되고 배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육신을 저버리겠습니까? 근데 이게 복음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 참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이 아닌 육신적인 쾌락이기에 배가 고프면 배가 불러야 되겠죠. 그럼 우리 좋잖아요. 근데 잠시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인 줄 알고 사람들이 웃고 울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제가 기초 기본이라고 생각했었고 양육 메시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와 별개로 그렇게 현장에 갔더니 기초 기본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양육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제자가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생각 하나를 바꿨습니다. 전도 운동만을 위해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지금은 양육이라는 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뭐 친교나 친목 활동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제가 대상자들의 상황 따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배려도 하고 소통도 하고 친절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건 전부 다 서론이고 전도 운동 때문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생각 하나 바꿨거든요. 저도 똑같고 프린트에서 들고 간 메시지도 같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불신자 살린 전도운동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저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역하러 가시는 게 지금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걸 진짜 전도로 여러분이 24일만큼 딱 붙잡고 인도받으시면 하나님의 24를 보게 될 겁니다. 아멘? 더 이상 다락방에 전도가 안 된다. 내가 지금 다락방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전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말이 필요 없어지는 21년도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전도제자 메시지에서 전도자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축약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전도 제자들은 교회에서 교회 중심의 집중의 힘과 능력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40일 집중 시간표 속에 있잖아요. 또 수요 예배 또 오전 11시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덧붙여 응답을 주신 게 저녁 예배도 준비 철저히 해서 실시간 예배로 드려라 방향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이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을 7가지 성물의 비밀을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는 이 비대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데,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하나님이 예배의 단을 지속적으로 쌓는 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 집중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 가운데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참된 힘을 찾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혼자 있을 때도 하루 3번, 최소 하루 3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정시로 또 예배 속에서 혼자 있다 하여도 승리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때, 그 24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그죠? 영적인 사실이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빈 곳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지 못한 채 아직도 묶여있는 다른 것과 틀린 것과 실패할 것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되었는 줄 믿사오니,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을 찾지 못해 고통 속에 방황하고 있는 이 현장을 바라보며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40일 집중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 기도하며 응답받아 성경 속에 있는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새롭게 회복되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가족들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